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네?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사도들한테. 제자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신령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90년경의 사도 요한은 맘모스의 유배당에서 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2, 3장에 가면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교회의 모형이 있을 거라. 7개 교회 모형을 일컬어 가는데 목회자들은 사도들이든 알아서 택해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까지 큰 교회 만들고 교만 충만해 사는 목회자들 있고 그거 다 미리 애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7교회에 대한 교회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지금 어느 교회 같은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부하들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 교회 이 7교회 모형으로 아주 친히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는 이렇게 문제고 작은 교회는 이렇게 해나가는데 칭찬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12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신령의 교회를 갖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에서 넘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해하고 역사를 하니까.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설설했어요. 주일날 어느 분이 아주 레시피를 멋있게 해가지고 신나서 잘 먹었다. 그냥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서 마귀가 막 철저히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하기 전에는요 엄청 공격을 받아요. 아마 우리 강사들 딱 공격받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막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진리를 밝은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놔두질 않아요. 그러다 어제 저녁에는 조금 잡혀서 죽 좀 먹고서 오늘 겨우 이제 빈속 가지고 나간의 정식 일식 7찬짜리 먹으면 좀 든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심해요. 자, 9번째로 일교회는 오늘 같이 할 텐데 이건 2015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차준희 박사, 최갑종 박사, 차준희 박사는 구약학의 대가이고 최갑종 박사는 백석대학교 총장이셨는데 이분은 신학하의 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영서를 마지막 정리정돈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얼마나 복잡해요. 막 한 소리 안 하고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들어놓는데 성경으로 쫙쫙쫙 정리하니까 굉장히들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원로 목사님 대가의 목사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 한국 교회에서. 예배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건물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개신교회 모든 원로들이 탄식하는 게 지금 이 한국 교회다. 지금 어느 게 교회 모델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이러겠어요. 이 김성봉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를 크게 이루신 목사예요. 대신학자예요. 또 옆에 있는 손봉호 장로는 기독교 실천윤리협의 회장이에요. 장로대로. 그리고 감리교단 총감독, 또 김영주라고 하는 KNCC 총무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이 뭐냐. 예배는 있는데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뭘까요? 수만 명 모여서 파이프 올려 찬양하고 금방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적인 교회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칼빈의 영성, 웨슬레의 영성, 또 순복음의 영성,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영성
각자가 다 자기들에 맞는 마음에 주장을 하고 성경을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훈련받았던 또 생명이 내주합일되고 하나님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신의 성품에 들어간 12 사도들의 형성을 알아야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나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교회 짓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자면 뭐예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는 건 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냐?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회 돈 갖다 사업하고 큰 교회 목사면 최고의 성공한 목사처럼 착각한 모습 보면서 그 교만함 때문에 싫어서 안 나가고 설교는 뻔드럽게 하는데 삶이 형편없어요. 좋은 큰 자가용 나올 때마다 새거로 바꿔 갈아타고 성령이 제대로 임하신 분들은요 그게 보여요. 성도들의 눈에. 할렐루야. 의해지로 목말랐지만요 생활 자체가 안 따라가는 목회자들 성도들 보면 식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 나가는 교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근거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묻는 물음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옳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스 킹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 말하길 교회에서 집회는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세운 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당 또는 성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헬러로 보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즉 태어날 때 원자가 태어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 들어가 성령으로 불러받은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 이게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구약시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따라 살았던 사도들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생긴 모임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사람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되어 오셔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불이 불과 혀같이 갈라지 임해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가르쳐 오순절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날에 교회가 처음 생기된 창립일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체가 되어서 그 후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믿고 증거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일반 교회 모임과 단체들과의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교회들과 다른 단체들과의 특징.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들의 창안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인 점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 단체나
들에는 회장이나 설립자가 주인이지만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세워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점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의 선교를 위한 기구입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 이룩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대변자로서 세상에서 할 일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처럼 물질적인 거나 이익이나 지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신앙의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님으로 모이는 곳이 그곳에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곳,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리면서 그의 말씀을 공부하고 명상하며 주님의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로 결속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교회는 다음에 성만찬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 도를 가지고 믿는 이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 다섯 번째 과목 성령론이 끝나면 여섯 번째 성령론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 뭘 믿게 돼요?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니까 세상 생활이 아니라 어디 생활해야 됩니까? 이곳저곳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냐? 성만찬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여섯 번째 교회는 세계적이며 거룩합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단체나 모임들도 이처럼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또한 오랜 역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도 한 분이시며 또한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에 의식이나 정치제도가 있어서 지도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장로교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 절대주의적으로서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고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입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에 생긴 웨슬리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강조하면서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신자가 입교할 때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교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보통 세신자들이 교회 선택할 때 집에 가까운 교회 아니면 건물이 크고 성도수가 많은 교회를 쉽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를 걸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다 참 교회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일반 교회들과 같은 똑같이 해서 모르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단이나 거짓으로 이끌려가는 교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알아야 참교회입니다. 올바른 말씀 전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따라서 말씀 전파는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하며 신앙과 행위에 지배적인 감화를 줘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첨가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은 성만찬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의 규칙이 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야만 하는데 만약 교회가 자의대로 또는 목사의 임의대로 함부로 바꾼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는 권증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참교회가. 권증은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진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주신 법대로이므로 권정을 등에 하는 교회는 곧 진리의 밝은 빛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밝은 빛의 진리가 외쳐지고 있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성례전이 바로 되고 있는 것. 세 번째, 권징이 바로 되고 있는 것. 이 권징은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돼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해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밝은 빛 가운데 안 들어오게 되니까 다 껍데기 핥듯이 피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밝은 빛 진리를 들으면 사람 인격이 변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치 있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가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큰 교회라서 그 교회는 참 교회요, 적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수아시 일곱 교회 연구를 해보면 이걸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참교회고 거짓교회만 알 수 있습니다. 수아시 일곱 교회를 모델로 주면서 주님 친히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실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3분에 나눠져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두 구랍 천사와 함께 언약궤를 놓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장소, 그걸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이 끄만 떠나고 아니면 내리고 그 자리에서 몇 년 있든 먹고 머물면서 하나님 함께 거하는 생활.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모형이었습니다. 10에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인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으로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과 계획, 그리고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면서 원죄와 자원죄를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가. 이 방법대로 1년에 단 한 번 전 백성들을 위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11에서 16장에 드리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죄를 완전히 단번에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제사 방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가지 죄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는 엘리라바 사박단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채무는 산채로 안수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안수해서 지역 무인징에 내보내는 거예요. 아세살, 사단의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십자가상의 제물. 두 번째로는 피를 완전히 쏟아드리는 제사제물. 대제사장이 신을 세마포를 입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총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걸 주님이 오셔서 친히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온전하게 되셔서 그래서 주님만이 구속의 주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독론 속전에서 배운 것처럼 공자나 맹자나 성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인류 역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흠과 점이 없는 재물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흠과 점이 없는 재물은 예수님만이 동정녀에 탄생하신, 천의 몸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 역사의 죄와 인간들의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졌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부활하셔서 승천 올라가 실제 보좌에 올라가서 10일 만에 한 번의 피, 그리고 7번 동편에다 뿌림으로 7가지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기적, 표적, 이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완성한 걸 가지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도는 알거니와 내가 예전에 십자가의 상에 다 모든 자가 용서받고 주님 대속의 제물을 치셨으니 내전에 용서받았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도덕과 윤리적인 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원죄, 그리고 자범죄, 범한 죄와 부정한 죄를 한 번에 용서했다는 거 십자가도를 깨닫게 되면 도덕과 윤리적인 죄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못합니다. 욕하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주 하나씩 예배만 드리면 지나간 과거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만 용서받고 미운 내 아내 남편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부부싸움이 되는 거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렸다면 동일하게 다 죄산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럼 우리는 남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죄산 받았다는 확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완성됐다는 것을 십자가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과목에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성례제를 이번 목요일날 할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살을 거느시니가 아리시되 성령 역사로 인하여 진리의 빛이 다닌다고 있다는 거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만물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게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즉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드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그 머리에 흰털 신양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목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의 입으로는 자유의 날쌘 검을 가지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호와서 1장 9절로 21절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밀어 꺼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그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그 계시 7 금촛대를 흰 샘플이 있고 이 그림 옷을 따오니 너무 잘 따오신 것 같아요. 예? 힘을 끌면서 큰 촛대 소리를 다닌 거예요. 7뼈를 잡고 계신다.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의 촛대, 7뼈를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 3년 나타난 이 교회를 잘 비교해 봐야 목회하는 분들이나 성도들은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피를 적용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보의 사역,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오 교회, 이렇게 7교회 모형으로 보이시면서 교회는 이와 같은 7개 모형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7개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산 조합들이 교회는 이렇게 목회되었고 교회 성도는 이 종교를 택해가겠다는 믿음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 중에 보면은 도시의 이름과 특성, 교회의 영적인 형편과 관계, 그리고 도시의 특징,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7교회마다. 그리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그리고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7교회에게 12가지의 축복을 약속하는데 한 이긴 자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대교회 우리 비교해 보면서 우리 각오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